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13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1일자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분쟁입니다. 분쟁.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싫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표적을 해보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분이 일어나면 자멸하는 법이라면서 아무리 사탄이라도 자기 편 귀신을 공격하겠느냐, 서로 모순된 말 하지 말라고 반박하셨습니다. 또 강한 자가 제압되었어도 그곳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7 귀신처럼 더 안 좋게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칭송을 듣고 자신을 낳은 여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중심 질문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표현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당신을 낳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송하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 질문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중심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22절까지 첫 문단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표적을 보고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여러 가지 제어 기능, 귀신은 억압하고 누르고 제한하고 묶고 이런 것이 귀신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로 해방시키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이건 마술이나 요술이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죠. 눈속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기적이죠. 이적이고 표적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장면을 볼 때 놀라기도 하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나중에는 하게 돼요. 처음엔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악의 실체가 있고 악한 영의 실체도 존재하고 실존하고 있고 또 예수의 권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 다른 분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직접 이런 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놀랍게는 여겨요. 놀랍게는 여김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게 이들의 한계고 복이 없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 나온,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 행할 수 있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행하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다들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받아는 들여요. 하지만 이런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믿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일을 악물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냐면은 저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왕, 이게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귀신의 탑, 정점에 있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는 궤변이죠. 궤변. 억지로, 그러니까 저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내놓는 억지 주장,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갖고 못 믿겠으니까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표적을 얘기해봐, 또 다른 표적을 해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술사 취급하고 요술사 취급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았어 하나 더 해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하면 이 사람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보여달래.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마음에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도 충분하고 그 전의 표적도 충분한데 또 다른 표적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의 모순된 논리를 책망하셨냐면, 생각해봐라. 귀신의 왕이라고 한다면 귀신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점에 있는 사탄이 자기 쫄병들, 쪼무라기들, 부하들,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자기네 사단의 왕국,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서겠느냐. 자기 편끼리 자해하고 자기 편끼리 공격하고 자기 편끼리 총질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냐. 아무리 악한 나라라도. 그렇게 사탄이 바보냐. 어떻게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을 하느냐.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게 모순된 말이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되물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또 반대로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너희들도 귀신을, 유대인들이죠, 쫓아내는 자들을 있지 않느냐. 그럼 너네들이 하는 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럼 너네들도 귀신의 왕을 빌려서 쫓아내고 너는 그럼 귀신의 하수인이란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나랑 똑같은 논리를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 모순되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거다,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귀신이 쫓아나간 것은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그들의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굴복시킨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누가 복이 있느냐, 이것을 중심 질문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수용하고 그것이 느껴진다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믿어지는 축복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아서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런 분 제가 많이 봤어요. 안 믿어진대. 자기는 정말 믿고 싶대요. 안 믿어진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맞다. 이게 은혜지. 어떻게 억지로 믿어지냐? 내가 복음을 막 설명해주고 또 여러 사례도 설명해주고 여러 상담을 얘기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안 믿더라고. 자기가 그 아집과 고집과 자기 선입관과 편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틈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아주 견고한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구나.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는가? 23절에서 26절까지 이 문단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늘의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는 자신과 함께 하는 자가 아니며, 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며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자라고 분명히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대단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은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경고하는 얘기예요.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귀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마음의 왕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왕자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자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귀신이 나간 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자기가 살 집을 찾고 다니다가 전에 숙주로 지냈던 자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들까지 합세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기 전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저는 오늘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복음서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었는데 24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간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누구 집? 내 집이라고 말해요. 내 집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내 집. 여기서 집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의 바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숙주, 기생충. 우린 기생충 영화에도 있지만 어디에 이용해가지고 피 빨아먹고 살아가는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을 숙주로 이용해서 아바타처럼 자기가 완전히 몸만 이용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필요한 거 다 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런 건데, 이 내 집이 되게 만들어 허용하면 안 되겠구나.
귀신이 사는 집으로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만 내쫓으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가득 채워 있으면 뭔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공 상태가 좋을 것 아니에요. 가득 뭔가가 채워 있으면 뭔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축구할 때 가장 최선의 수비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볼을 잡고 있으면 저쪽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있으면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비워놓으면 그냥 쫓겨나간 것으로 만족하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를 방치하면 놔두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악한 세력들이 더 장악을 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어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곳을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지금 호환하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말 그대로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말씀이 그분의 명령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명령에 받들고 살아갈 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더 이상 귀신의 숙주 노릇을 안 하고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될 줄 압니다. 왜?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을 아주 싫어하거든. 예수라는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하거든요. 올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숙주 삼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27, 28절 세 번째 문단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실 때, 이런 치유사역도 하고 귀신을 내쫓고 축사사역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우리 중에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의 낳은 어머니 마리아죠,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아기를 뵈는 거죠. 잉태하고 또 나와서 젖을 먹여서 키운 여인은 정말 좋겠다. 저런 아들을 두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그의 어머니를 칭송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여인이기 때문에. 그 느낌 아시죠? 여인들이 가장 부러운 게 뭐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아들을 두었을 때, 어머 세상에 어떻게 아드님이 저런 아드님이 있어요, 세상에, 이러면서 하면은 자기 아들을 칭찬하는 것이지만 그를 낳고 키운 어머니를 칭찬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같은 여인으로 볼 때, 어머나 세상에 저런 귀한 대단한 분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부러움 반, 찬사 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여자의 눈으로 봐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으로 깨달아지고, 또 같은 여자로서 저런 아들을 두는 어머니가 부럽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칭송을 하는 것이 틀린 말도 틀린 반응도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칭찬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맙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 그냥 즉각 이렇게 고민도 안 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이 얘기 듣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진짜 어떨 땐 예수님 하는 거 보면 찬물을 쫙쫙 끼얹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어떤 맥락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기대랑 완전히 딴 걸로 나가는 것 같고, 완전 깨는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도 그 에피소드 같아요. 이게 짧은 얘기지만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들으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옛날에 찾아왔잖아요. 밖에서 막 사람들이 밀치니까 사람들이 전해줬잖아요. 주님, 밖에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냐? 거기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가족들 진짜 서운해. 오늘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어머니가 복된 게 아니고 깨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하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칭송한 것임에도 이게 부정하는 얘기입니까? 부인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라는 한 개인에 주목하지 말라고, 한 인물에다가 주목하지 말라고. 위대한 사람인데 정말 저런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한 개인에게 성공에 이런 거에 주목하지 말라고.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사역과 그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행한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런 행한 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한 일을 했을 때 가져온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한 개인의 성공, 한 개인의 능력, 여기에 주목해서 그의 어머니까지 칭송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라는 것이. 달을 보라고 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달을 보라고 할 때 달을 봐야 된다고, 손가락 보지 말고. 복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복이 있는 자를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난 어머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혈통도 다 다른데 그럼 뭐가 복이 있어 나에게? 아니죠. 우린 복이 있는 자죠. 이 말씀에 대입한다면 나는 말씀을 들은 자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바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이 있는 자를 새롭게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꿰뚫었어요. 여러분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씀이 26절에 있는 말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늘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은 왕년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고 무슨 모태 신앙에다가 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들 말어. 하지를 말라고.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미래도 내가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어요. 현재에 굉장히 충실해요. 분명은 은혜를 받았고, 분명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가 지속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계속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들도 말년에 넘어지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어쩌고 저쩌고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항상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영적 긴장,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텅 빈 마음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을지 누가 장담하겠냐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은혜가 지속되도록 계속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하는 얘기인데,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쳤어, 다리도 아프고, 페달 밟는 걸 중단하면 그 순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생존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뭔가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페달 밟는 일을 중단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중심 잃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페달 밟는 것을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연약한 자다. 어저께 손흥민이가 골을 넣어가지고 뭐 내일처럼 기쁜데 이렇게 기뻐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너무 요즘 올 시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안타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어저께 늦어서 너무 기뻐요. 제가 축구를 늘 볼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죠. 최고의 수비는 우리 팀이 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없던 개념이 현대 축구에서 나오는데 볼 점유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볼 점유율. 물론 어택 당하면 기습 공격 당하면은 골로 말하는 거지만 아무튼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팀이 볼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 팀이 공 갖고 있으면은 쟤는 공격을 못 하니까 일단은. 그래서 공을 저 왜 돌려? 마음 급해 죽겠는데 왜 수비들끼리 지네끼리 치고받고 돌려? 왜 저러는 건데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닥치고 공격이지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틈을 보면서 우리가 보유를 점유하고 있고 저기 끌어내면서 저기 어떻게 하는지를 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순간적으로 침투를 해야 그게 성공률을 높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팀이 돌리는 게 그게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린 유리한 거잖아. 축구 얘기를 하죠. 아무튼 내 빈 마음, 내 마음을 빈 마음으로 두면 뭔가 악한 것으로 채워지니까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악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하루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뭘 채우는지 뭘로 하냐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눈으로 무엇을 주목하는지, 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내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는지, 내가 뭘로 시간을 보내는지, 그게 내가 채우는 작업이에요.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핸드폰을 주인이에요. 주인님. 돈을 어떻게 돈이 주인님. 친구가 주인님. 내가 집어넣는 게 내 주인님.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어버렸나요? 오늘 질문?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 오늘 말씀 붙들고 55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7장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네 찬양집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표적을 듣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복을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만 내
하나님, 저희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계속 다른 표적만 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이 가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난다면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한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저희도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으면 빈 마음으로 두지 않고 그 마음을 비워두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진정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지켜 진정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계속되는 우리 금당샘물교회 학생들 비전 트립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